그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을 두신 선지자, 하늘 보좌에서 조응을 부르셔가지고 그 포로 시절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서 포로 집단 거주지에서 예언하셨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예언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셔야 돼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데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은 개인에게 지금 하나님하고 영이 연결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부르신 종들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순간까지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을 하나 딱 붙잡아서 그릇이 되면 그 종에게 임하셔가지고 성경을 아버지의 어떤 뜻을 인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이 다 그래서 이게 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네 백성들에게 전하라. 나는 하늘에서 이런 일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범죄를 다 파악하고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제가 너무 폐악해서 내가 내 자녀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속히 범국민적으로 돌아와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잘 안 들어서 포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네. 몇십 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뭐 노역 생활하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나라에 가서 뭐 속국됐으니까 뭐 완전히 종이죠. 노예죠, 노예. 네, 우리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하시면 안 되고 자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예. 이 포로 집단지에서 예언을 받으셔가지고 선지자를 부름받으셔서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포로 집단지에서 예언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예,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의 접목에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에 빠져서 내가 남의 나라에다 붙여서 잡아가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완전 아주 그냥 노예 생활하다시피 해서 아주 쫄쫄 고생하고 쫄쫄 굶고 아주 통곡하고 내 고향으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진짜 못 살겠다. 그 옛적에 내 하나님을 찾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나를 잘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예,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예,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으로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 지금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쳐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짓으로 정죄를 보며 거짓으로 자기 심령에서 나는 것을 예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득이 저들이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셨던 거예요. 예, 포로를 붙일 그 당시까지.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지고 그 종이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고 이랬으면 교통을 하셨을 텐데 왜 거짓 정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무수히 많아요. 그걸 보고 양신역사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 자체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셔도 성경하고 딱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방법이나 지시나 언어나, 그리고 언어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언어가 입에서 함부로 나오는 예언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하나님은 언어를 은혜스럽게 사용하시지 쌍스럽게 사용을 안 하셔요.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무슨 세상에 무슨 혈기가 진정하냐 너! 이러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만나보면은 은혜스럽게 혼을 내도 은혜스럽게 혼내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슬피 마음이 안 좋듯이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혼을 내셔도 그렇게 울어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막 버럭같이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고 무슨 사자같이 막 하나님이 뭐 누구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하는 그런 예언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별할 자들이 과연 이 시대에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하고 예언을 같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영을 받아서 바로 받은 영예자가 있다면 그걸 분별할 텐데 하나님의 수치를 뚫기까지 그렇게 영 분별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500명이 돼도 거기서 몇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먹고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이 때 묻어서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가서 할 짓 다 하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볼 거 다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고 다 오면은 하나님하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뚫어가지고 성령 충만 내려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딱 알아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전개가 나오는 거죠. 예. 자기 심령에서 따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화가 있을전저 저들은 거짓 전개를 말하며 자기 심령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예언하는 자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호적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공회에도 내가 지워버리겠고 하나님의 회가 공회인데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의 회가 공회인데 거기서도 내가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냥 잘못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죠. 지금 조심할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영을 받으시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여주면은 그건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다 기도니까 뭐라고.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구할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처럼 하신다니까요. 성경처럼. 응? 난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다 성경처럼 야단하시고 성경처럼 말씀하시고 성경처럼 은혜스럽게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근데 이 영이 틀리느냐? 다 똑같아요. 세 개까지 이분은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해요. 영분별하려면 성령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화딱 뒤집어지가지고 맨날 몇 번씩 만나서 그 아버지를 아주 이 영이 딱 그냥 삐져와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몇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딘가냐 알아서 그 말을 하나님이 안 했다고 갖다 얘기받자 맥히지도 않아요. 어딘가니 내가 알아가지고 그 사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시대가 교회가 너무나 암흑과 같아요. 진짜 성령을 밥만 먹고 기도해서 성령하고 교제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화감동 속에서 그가 양심 역사하는 걸 딱 알아내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희귀한 짓을 하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풀고 무슨 예언하고 말세에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희한한 짓을 해서 목마른 성도들을 막 그냥 꼬여내는 거예요. 기성교회 다녀봤자 무슨 희귀한 얘기는 없죠. 만날 말씀만 전하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하나 생겼다 막 그로 우르르 몰려가서 가짜여든 뭐든 다 목사까지 다 머리를 숙이고 안수받고 그래서 그 신이 또 그로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안수받으면 그 신이 그로 들어가서 하나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신이 그로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이 꽉 믿어지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콕 깨가지고 가만히 홀려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 홀려가지고 호련히 망하리니 구약에 기록했어요. 응? 망할 것이다. 꼬셔가지고 망할 것이다. 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양심 역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분별해야 그 예언이 거짓 전개가 안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신령에서 나오는 것을 역사에서 남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아버지라고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옛적부터 그런 거를 많이 전달하고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순종하고 다듬어져서 지금은 다 좋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벌써 양심역 사는 거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냥 휙 하고 들어서서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다듬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목사님에게 붙여줬는데 벌써 아니어서 붙여줬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끌러놓은 목살이 없는 끌러놓은 그 밖으로 나간 그 찾으러 다니는 짐승 있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매여놓고 주인이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끌러진 그 뭐라고 그러죠? 끌러진 강아지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는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거짓 심령을 하나님이 그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해서 듣지 못하고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을 파먹는 거예요. 밤만 되면 가서 저 사람 영혼 파먹고 당신 뭐야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당신 어떻게 된다고 다 여우 마냥 그 사람이 영혼을 파헤치고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예언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예언보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직하게 가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자꾸 예언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언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걸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소원을 놓고 오직 기도를 하고 100날이든 20날이고 한 달이고 20날이고 될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쏙지는 않는다. 근데 예언자에게 잘못 갔다가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이루어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어떤 수치에 이르러야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예언만 받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삐뚤어졌으니까 해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예언 듣고 와서 행동이 삐뚤어진 자와 예언을 안 받고 와서 계속해서 그 목적을 놓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간까지 가는 자와 어떤 사람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예언 받고 와서 행하지 않는 자보다 예언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원의 목적을 놓고 가는 자가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하면 돈 500 바쳐라 100만 원 바쳐라 그게 또 나와요. 거기 돈이 또 따로. 하나님 무슨 예언에 저가면 돈 바치라고 하신 적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돈도 바쳐야죠. 병 고쳐줄게 뭐 100만 원 내놔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병 고쳐줄게 돈 내놔 그거 벌써 입에서 나오는 소리 딱 들으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돈 없는 자도 알아 돈 있는 자도 알아 그리고 값없이 줬으니 값없이 받아라.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건 자기가 심장에서 물어나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는 자고 경외하는 자면 성령에 따라 역사에서 드릴 것이고 왜냐? 이건 1대1의 아버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병 고쳐주고 예언한다고 해서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너무나 중요하고 거짓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 궁에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바탕 마당놀이를 하면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참남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예언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저는 예언 은사자가 아니에요. 신유 은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저는 사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걸 목사님은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너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무수히 했는데 거두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제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 할 거를 이미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한번 엄마를 서울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 엄마를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아시고서 아버지는 벌써
내일 모레면 이 자녀를 나는 떠나갈 것을 아시고 거둬야 되는데 내가 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 걸 아시니까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너는 앞으로 나를 만나려거든. 만나는 게 성경에 만난다는 표현이 많이 써놨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옳은 길로 가. 이게 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기도예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뭐 몇 마디 기도하고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네가 만나려거든. 만나려는 게 뭐죠? 우리가 아버님하고 나고 가서 어느 용산역이나 어디 가서 딱 만나서 얼굴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만나는 거지. 보지도 않고 저기 용산역에 그 교회에 있는데 무슨 그게 만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표현한 것들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너는 나를 앞으로 만나려거든. 깊이 기도할지니라. 깊이. 응? 나는 얕은 곳에 없는 여호와니라. 얕은 곳에. 응? 얕은 곳. 물로 치면은 발목 잠기는 데도 안 계셔. 무릎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물이. 흠뻑. 나를 만나려고 하면 깊이 있게 기도하라. 깊이 있게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절히 나 오늘 아버지 안 만나면 죽습니다. 깊이라는 말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드려야 나는 삽니다. 오늘 집이 문 내려갑니다. 오늘 밥을 굶고 내가 밥을 신랑한테 쫓겨나도 나는 아버지 말씀으로 드려야지 나 문 내려갑니다. 이 정도로 해야 하나님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교회에서. 그러고 툭 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대? 응? 툭 하면 하나님 지금도 뭐라고 하시네? 뭐라고 툭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네?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령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언 은사를 받으신 분도 기도를 하기에 몇 시간씩 준비하지 않으면 혼이 역사하고 타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 은사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은사를 받아서 누구에게 말해주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도 그것이 혼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로 날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아주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 입이 돼서 있을 때 그 예언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꼭 아버지를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오시는 영을 받아서 전달해야만 오리지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하고 무슨 은혜를 받았어도 진짜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인지를 잘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면 회개가 터져야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맹숭맹숭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징조가 어떠냐, 그 징조를 잘 기억하세요. 뭘 그냥 확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면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잘못된 것밖에 없고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 죄의 고백, 눈물이 막 콧물까지 나오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우리 영혼이 은혜의 단비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막 꽁꽁 얼은 얼음이 그냥 눈 녹듯이, 얼음이 풀어져서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징조가 안 오면 하나님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만났을 때 징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전하는 줄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은 엉망진창이었네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를 만났사오니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고 죄가 되는 것은 다 날마다 내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버릴 테니 아버지 은혜로 날 늘 붙잡아주셔서 지금 만났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기록하신 아버지 살아계시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네. 그대로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버리질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게을리 여시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만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아. 완전히 그 머리에서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눈이 어떻게 됐든 인물이 어떻게 됐든 못났든 공부가 어떻게 됐든 지식이 부족하든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나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죄가 뭔지 알려주시고 성령이 받아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역사하다 가길 원합니다. 심부름도 하다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면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은혜를? 한 번만 하면 안 주시겠죠. 그렇게 3번에서 받으시는 분은 좋은데 그러면 이틀이고 3일이고 100날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서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너무 바쁘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성령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으셨다면 천국은 맡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천국 가는 거 보증 받으시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성령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안전한 포구를 내가 딱 도장을 찍어놓고서 사셔도 사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이럭저럭 예수 믿고 이럭저럭 예수 믿고 그러다가 가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떡할 거야. 응? 하나님은요, 하나님 불로 심판해요.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불인데 그 불로 그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버지가 체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공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라고 증표되는 게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떡하실 거예요? 큰 걱정이에요. 차라리 성령을 한번 확 받아버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된 곳에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버려두고 고집이 세면 내버려뒀다가 완전히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으시다가 또 일깨워주시고 할렐루야. 아주 인간은 자기 속성이 강해서 어지간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치고 이제 아주 도저히 이거 저 자녀가 어느 선까지 가야 돌아오겠는 것까지도 아시고 계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은 모두 막 영화도 좋아하면 계속 보다가 내버려 두셔. 그 안에 뭐라고 안 하셔. 그러다가 완전히 지쳐서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계속 보니까 어떻더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화를 볼만치다 봤는데 계속 봐도 머리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약간의 도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손해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절제하고 아버지 뜻대로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있으면 자녀는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버려 두시다가 끝판에 가서는 그런 허탈한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이제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철든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철든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10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지 곡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리라. 폭풍이 열파되리라. 해치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담에다가 해치라 해서 그 담이 무너지면 해치란 것이 원내가 되었고 기초적도 다 넘어지면은 그 칠하던 사람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갔느냐고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마음의 성벽을 잘 수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성벽을 수축하느냐? 우리가 집 질 때에 성 기초, 이 바닥서부터 이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영을 받아서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런 진노를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의 종도 중요하고 또 들으셔서 행하는 분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무엇보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고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는 여호와의 성산에 기도를 충만히 드리지도 않았고 다른 뜻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 따르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것을 지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오늘 진노하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첫째 잘 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너졌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살고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근데 여호와가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의 성벽이 다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다 깔려있다. 그리고 무너져서 중간중간 뭐 파먹은 것 마냥 다 무너져 있다. 곳곳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성도들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잘 쌓을 수 있도록 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점괘를 말하고 하나님 뜻 아닌 것을 굳이 이루기를 원하면서 자기 혼에서 나오는 점을 보듯이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도들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만민제사장으로 1대1로 예수 이름 들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도하는 것 뿐이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직접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셔가지고 무너진 성벽,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지럽게 된 것들을 수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잘 쌓아라 무너진 것들, 그런 뜻이에요. 수축이라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방비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움직이고 있나를 조사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받으시는가?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모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림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우리가 가다가 또 안 좋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또 찬송을 불러서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갖고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이 우울하고 찌물하고 또 침침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침침하시겠죠? 예, 마음을 잘 이렇게 찬송을 계속 하시면서 부르시고 또 집에서도 박수 쳐가며 부르시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딱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단계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철이 나시거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지 나는 따로따로 노는지 몰라. 애기죠 애기. 응? 믿습니다. 넘어져도 몰라. 가다가 엎어져서 어디 빠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언제까지 너희가 될 것이냐. 히브리서에 기록하셨거든요. 언제까지 너희가 죽만 먹고 앉았을 것이냐. 밥을 먹을 때가 언제냐. 내가 입에서 그냥 토해내버리라 하셨어요. 입에서 그냥 확 토해서 내버린다고 하셨거든요. 아기를 안았더니 항상 죽만 먹고 앉아서 자기 노릇을 무더니 입에서 확 토해내버리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육의 아이를 낳아도 돌 지나면 말하기를 원하고 돌 지나면 걷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발달해서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똑같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철없는 아이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그 천국문이 활짝 열어지겠어요? 응?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던져놓으시고서 거기서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서 뚫고 나가야만이 천국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아주 보석처럼 챙겨갖고 가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되죠. 적으시던지. 응? 그리고 기도를 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 주여만 찾으셔도 돼요. 주여. 주여 1시간 못 찾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여 1시간 못 찾으실 분. 이분은 주무시네. 주무셔. 주여를 1시간 동안 못 찾으실 분 계세요? 그리고 주여도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주여 이렇게만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주여 참을 것 같아요. 주여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목사님은 교회 저 가서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렇게. 그러면 주여를 왜 부르느냐? 몰입이 잘 돼요. 할렐루야. 이제 어떤 분은 막 이제 막 그 무슨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주여 하다가 가운데서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라 민족 못 찾고 그거 잘 안 해요. 그냥 가면은 찬송 한 30분 하다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이제 좋으니까 은혜가 다니까.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걸 정리를 해야 돼. 이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누가 이런 거 잘 안 일러줘요. 찬송을 한 30분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막 이 잡념들이 머릿속에 다 내리가 새겨져 있어요. 복잡해요. 다 그러시죠? 뭐 국끓이던 생각, 무슨 뭐 걱정하던 생각, 무슨 뭐 전철 타던 생각, 뭐 별 생각, 만났던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자들은.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이 가리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육이 꽉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딜 뚫고 들어올 때가 있어야 말이지. 응? 그렇게만 되신다면 아주 보배로운 사람일 텐데. 그러면 찬송을 30분 부르시면 이제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이게 잡념들이 이렇게 자꾸 나가버려요. 머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내쫓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뭐 계속 하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네. 생일에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아버지 해줄 말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해줄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여를 계속 부르는 것은 정신이 몰입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왜냐? 주님만 생각해야 주님이 역사하시기가 빨라요. 할렐루야. 세상 생각 자꾸 얽혀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 몰입하기 위해서 주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1시간 이상 하시면 은혜가 오시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뚫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여를 1시간씩 부르세요. 그리고 주여 하시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배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는 두 가지로 말하는, 육으로 말하고 영으로 말하는 도다. 무슨 얘기죠? 입으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육으로는 배로 말한다. 그것을 두 가지 기도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주여 하면은 주여만 찾는 게 아니라 배에서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시든지 뭐 죄를 고백합니다 하시는데 배로 말할 수 있죠? 다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돼요. 내가 되는, 저 목사님이 되는데 안 될 분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라 더 해드릴 말씀 못하겠네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안 가는 분이 없으셔야 돼요. 하다못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응? 그리고 확신이 보증을 하시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첫째, 천국을 내가 보장받고 싶다면 모두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아버지 영이 나와 부딪혀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와야 돼요. 인정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수준으로 믿습니다 하다가 가물가물하죠. 하나님이 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손들으라 해서 지금 돌아가셔도 구원 받으실 분 하니까 저도 손을 못 들겠던데요. 믿음은 있는데 손 못 들어. 왜냐? 가리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믿습니다 하니까 어떡하겠어. 성령 받으시면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불과 모든 지약을 정리하는 영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어디 많이 다니시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으시고서 돈 아끼시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으시고서 기도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씩 기도를 부르시고 성령 받고 첫째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가 뭐 끝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입혀주시고 그걸 계속해서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전도를 해라 너는 뭐를 해라 다 응답하시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 예, 꼭 그 부활한 땅을 발견하시고 그 부활을 캐낼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말세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다 올라가는 방법을 일러드렸으니까 이제 목사님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뭐 천국 가는 방법 못 일러줘서 못 왔다고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계 만민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또 지명하여 주시고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까지 우리는 한 성령 한 마음 한전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에 정직한 의의 영을 내려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한 말을 토설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성경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크신 능력과 영을 부으셔서 분별하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7배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분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소망이 넘치며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참으로 귀하고 귀하며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그것을 다 갚을까 하는 그런 영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성경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짓 영으로 말하는 거짓 정죄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영분별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누구라 죄종이라 할지라도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영으로 받아 내리는 자들이 되도록 영분별의 능력을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심히 마지막 때에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는 사자와 같이 공중의 영들이 사람에게로 역사해서 그들을 홀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린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엉뚱한 데 우리가 아버지 유린되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동원하시겠습니다. 찬송 221장
이건 가만있어. 이건 요단감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해서 그럼 괜찮은데. 네, 사례 길장하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구경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지체를 가고 있느냐.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세. 전성것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되었거든 확실한 정도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강망하여 주사 모든 것 길을 얻으리.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것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많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많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